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다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시오 이런 얘기겠죠. 스승이 못나니 제자들도 못난 것이 아니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비난과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아니하여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에 아주 충실하게 그 율법을 준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계명 어떤 그 안식일의 규례들을 보면은 납득하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들이 지켜야 되는 세세한 그 일들을 보면은 그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도를 잘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그것은 추수행위다. 추수행위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보면은 안식일에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그 회막 성막 안에 있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구워서 그 올려놓는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다윗을 안식일법을 위반한 자라고 고소하고 또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쫓겨서 그가 달아날 때에 그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또 함께한 자들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노비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그 당시에는 성막이 그 노비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하였을 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죠. 그것도 안식일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드린 진설병은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그러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더 바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부지런히 제사에 대한 직무를 감당하고 또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제사장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부득불인지 이런 제사장들은 그런 일들의 자유함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제사장들은 봉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그런 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사장들에게 권장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아주 큰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인도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윗보다 큰 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과 같은 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위반하여도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권리와 자유를 가졌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그 집주인보다 크겠습니까? 집이 아무리 좋은들 그 집주인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집에 사는 그 주인보다 그 집이 더 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하여도 법을 위반하였다 하지 않는 것은 성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구별된 장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제자들, 그들은 제사장들보다 사실은 더 그런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 비록 그들이 주의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바쁘게 사역하셨잖아요.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혹은 다윗보다 더 크신 이로서.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그가 시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자기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자손일지라도 그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큰 것입니까? 다윗이 더 큽니까? 오실 메시아가 더 크신 분입니까? 메시아가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성전 안에서, 다윗과 왕과 또 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 안에서 안식일에 부지런히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렇게 구제하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안식일의 이 규례를 좀 범한들, 그러니까 즉 손으로 시장하여서 이삭 몇 개를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들, 그게 안식일법 위반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며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논리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말로 인하여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네가 성전보다 더 크냐, 성전 모독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제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어떠한 우리가 뭐 교회 안이나 혹은 사회 안에서 있는 어떠한 규례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자유하느냐 그러면, 이제 정죄받고 죄인인 사람들이 구속받는 것들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과 위반, 죄인들은 항상, 죄인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어지고 항상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이제 위반하였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런 식의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찾을 때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제 과거에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과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통계 때문에 항상 먼저 의심하고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그런 일들이 맞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그 정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어떤 우리를 그렇게 전과자를 보듯이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떤 그런 시각 또 그런 잣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놓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다시 그 죄를 과거의 죄를 꺼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안에 는 우리가 그런 모든 시각과 판단과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런 마음과 시각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다시 그런 일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매여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로 얼마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들은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를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못하게 하고 거치게 하는 어떠한 제도나 규례도 또 우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자유,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크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제사장들보다 성전의 안식일에 먹지 못할 하나님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자유하고 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죄와 죄인들을 묶는 하나님 그런 법과 규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신앙의 부수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의 심령이 불편하고 또 묶여 있고 하나님 또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고 또 그 일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은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세세히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의 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